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크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서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감사하십니까?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로 각인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그 성도에게 기분이고 그게 근본이에요.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감사합니까? 그 사람 감사 안 해요. 자기 능력으로 벌었는데 뭐 감사해, 감사하기는. 감사 안 합니다. 감사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일본에 가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그러잖아요. 만나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땡큐 한다고 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이 뭘 감사해야 되냐면요. 구원받은 거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 감사 안 하면 그 사람은 헛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거 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감사. 이게 감사합니까? 그거는 감사 아니에요. 감사라는 거는 성령 안에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 그래야 그게 진짜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면 감격이 나와요. 여러분들 감격이 뭔지 아세요? 뭔가 내 속은, 그냥 내 배경은 없는데 뭔가 모르게 내 속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그런 어떤 이게 감격이 와요. 그러면서요, 그 감격이 오면은 당연히 기쁨이 오게 돼 있고 치유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주여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막 기도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은 백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치유 안 돼요. 맨날 나가서는 원망 불평하고 늘 짜증내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당연히 병들지. 하나님 자녀는 24시 감사가 돼야 돼.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올 때 감사를 한 발짝 뛸 때마다 감사해야 돼.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실 때 한 발짝 뛸 때마다 기도하시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올 수도 없어요. 어떻게 옵니까? 막아버린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건강 주신 자체도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해야 돼.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불평이 자기에게 응답돼요. 해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감사를 계속 해보세요. 그럼 감사 조건이 계속 늘어나. 뭔가 감사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실천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평하는데 실천이 나옵니까? 원망하는데 실천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원망 불평하는데 어떻게 실천이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뭔가 묶여있기 때문에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일어나면서 거기서 진짜 영적 실천들이 나오는 거야. 예배도 실천이잖아요. 예배 생활 자체가 실천입니다. 그래서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는다 이거죠.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거의 기독교인들이 현장 가면요, 이길 수가 없어. 못 이겨요. 그냥 이 불신 세계 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 마귀가 좋아하는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천이 뭘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딱 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장에 가든 어떤 환경이 되든 그 자리가 뭐가 돼요? 그 자리가 믿음의 실천들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이 뭐 하는 현장이 돼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돼야 돼요. 현장이 여러분들을 뭔가 이게 묶는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현장이 뭐가 됩니까? 현장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가 무슨 놈의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놈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노예가. 그런데 요셉이 다른 거는 분명히 요셉이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에 뭐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을 섬기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은 필요 없어? 이 정도 됩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저 불도가 완전히 불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필요하다고. 요 사람 돼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특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만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찾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교회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똑같아야 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밖에 나가면 믿음도 없는 사람, 안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밖에 가든 환경이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 5분 전이든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의 현장이 개판 5분 전이다 생각해봐.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판 5분 전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으로 바뀌어야지 그거가.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맞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일지라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바꿔나가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잘 봐요, 성경. 전부 다 개판 5분 전이 현장은 그 현장 자체가 좋은 현장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초대교회 현장이 좋은 현장이라고 보십니까? 거기는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말대로 하면 개판 5분 전. 이제 쑥대밭 현장이야, 그게. 기독교인을 볼 때는. 근데 그걸 바꿔나간 거야. 희한하죠?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고, 물론 총리가 됐지만은 늘 자기 목숨이 풍전동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풍전동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다니엘은 오직 언약 잡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안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시기한 거야.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근데 왕은 또 다니엘을 너무너무 신임해. 그 신하들이 함부로 죽일 수가 없지. 근데 이 신하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저 다니엘 저게 딱 하나 걸릴 때가 있구나. 신앙. 그걸 건 거야. 그걸 걸어가지고 조서를 꾸민 거예요. 조서를 꾸미가지고 왕 도장을 맡은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러면은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왕도 그걸 빼도 박도 못 해요. 한번 그렇게 하면 명령을 내리는 순간에 끝나는 거, 도장 찍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찍어버린대.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 갖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다니엘을 집어넣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를 파송시 급파시킨 거예요. 야, 빨리 가라. 빨리 가서 사자를 입 봉해버리라. 하나님이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그냥 급하게 다니엘 그 감옥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자들 있는 데다가 넣어버렸다니까. 근데 그 사자들은 굶깁니다. 굶겨요. 굶겨가지고 진짜 뭐만 떨어지면 그냥 이 그릇에서 다 씹어가지고 삼켜버린다니까, 사자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거기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쉬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이 돌다리 그냥 건너면 되는데 돌다리 이 건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막 진짜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내가 건넜어. 근데 살았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인도하셨구나. 물론 돌다리도 거기도 하나님 역사하셔야 제대로 건너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문제 같은 건데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숨어져 있어. 그게 성경에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자칫하면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데 아이고 어려워. 에이 다 포기해버리자. 내가 이걸 해서 뭐 하겠냐. 내가 왜 이 지랄맞게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막 한탄과 원망을 막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문제 터지면 일단 문제에 대한 원망을 실컷 해야 속이 풀려. 그렇지 않으면 속이 안 풀려. 근데 어느 날부터는 깨달아지더라고. 문제도 감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그 마음의 그런 그 속에요. 이게 딱 오더라니까. 문제도 감사구나. 우리 인생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걸 주신 거 감사해.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우리가 붙어 있는지 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하게 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진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악이 물들어 있고 이 죄악 덩어리인지 몰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는 뭐만 나와요? 한번 잘 봐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은 죄는 얼어 죽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다시 살아나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부터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는. 그걸 깨달아야 정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필연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절대적인 이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확실하게 결론 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했습니까? 1장에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대로 서로 사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입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사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입댈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한시도 교회를 위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마음은 절대 갖지 말아요. 교회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채우면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돼.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드리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누가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저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거고, 그걸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걸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채우면 되지. 근데 거의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저 사람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 자매. 왜 형제 자매? 영적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영적인 피가 하나로 흔들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하나예요. 그 말은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형제 자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건강할 때 열심히 일하세요. 건강할 때.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이게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 기도 안 해. 기도는 힘쓰라. 기도는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노력하세요.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 잘 되니까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어느 날 여러분들은 한계를 딱 만나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늦어져.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천적 신앙생활을 해라.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습니까? 야고보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는 믿음 충만합니다. 딱 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딱 할 때 그런 사람이 어떤 그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시간표가 딱 됐을 때 그 사람은 없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 선지는 아예 그 실천적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교리를 전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바울은 절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천적 믿음이에요. 9장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하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실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런 게으르지 말고 여러분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불신자들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되겠죠. 저 불신자가 볼 때 뭐 니나 내나 똑같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는 안 되지. 니나 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분명히 불신자 앞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불신자 앞에서 살잖아요. 그럼 불신자에게 여러분들이 보일 때 어떠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워놓고도 실천도 안 해. 다 살 때 보면은 자기 멋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의 역사입니다. 성공의 발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뭐냐?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그리고 예배 순종이에요. 그리고 기도 순종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실천하세요. 아멘. 그리고 따르지 말 것. 따르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 생각 너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 그걸 주장하지 마세요.
그걸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하나가 안 돼.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분별해야 돼. 아니면은 내 감정에서 나오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돼. 그리고 세상 흐름을 따르지 마세요. 세상 흐름 절대 따르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따라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실패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 실패해놓고 누구 원망하지 마세요. 말씀 따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망했어. 그럼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때 감사하세요. 왜? 더 망하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 감사해야 돼. 하나님 자녀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절대 따르지 마세요. 그리고 죄악 범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시라고. 죄악을 범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범하지 마시고 행동으로도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로써도 죄악을 범하지 마십시오. 거의다가 우리가 말로써 죄악을 범하고 내 속으로 죄악을 범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막 하는 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실천할 것, 성도 간의 사랑이라. 미워하지 마세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기도하세요.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성경에는 뭡니까? 이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 이 실족이란 말은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족이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 이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십시오. 딴 건 누리지 말아요. 복음 누리십시오. 은혜를 누리라고. 자꾸 여러분들 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셋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곳이 거기입니다. 헤롯 성전. 거기서 예수님 화를 내셨어요. 채찍을 들고 상들 다 때려 부쉈어요. 왜? 의자와 상은 뭐 하는 곳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자 의자와 상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것이 장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완전히 강도의 구유를 만드는 의자와 책상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거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뜰이 없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렘넌트 기도 뜰 없어. 기도하는 뜰 없어. 성도들. 지금은 또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바로 렘넌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돼. 렘넌트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렘넌트 없으면 안 돼. 렘넌트 키우는 것을 우리는 제일 1순위로 삼아야 돼요. 렘넌트 없으면 이 미래 교회 없어요. 렘넌트를 얼마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이 금토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저 아이들을 진짜 제자로 키워서 미래의 교회의 주인공으로 만들까? 그거 우리 생각하면 기도해야 돼. 전 성도가 다 기도해야 돼. 우리 렘넌트 있는 부모들 교사 돼야 돼. 교사. 무슨 교사? 여러분들은 기도의 배경되는 교사가 돼야 돼. 내 아이들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런 중심과 마음을 둬야 된다니까. 내 아이들만 잘 되고 내 아이들만. 그거는 렘넌트 정신을 가진 부모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고. 모든 렘넌트가 한 사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 만약에 그 아이가 불신 부모 밑에서 있다가 교회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셨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금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그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3가지 무너뜨리십시오.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가난, 무능, 질병. 이거 무너뜨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조용히 일하란 말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가요 막 시끄러웠어. 뭐 때문에? 종말론 때문에. 예수님 재발하는데 무슨 일하냐?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산에 가가지고 흰 옷 입고 막 하면서 막 찬송하면서 막 이게 뭐 진짜 이게 천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얀 옷은 뭐 한다고 있습니까? 그거. 뭐 천사들입니까? 자기가? 여러분 까만 옷 입고 있어도 하나님이 부를 때는 다 천사들이 다 와가지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살아 계실 때 천사가 만약에 예수님 재림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러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릅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십시오. 주님 영광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전부 주님 앞에 섰쓰는 거야. 불신자들은 주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은 사람 이를 떡 벌리고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인생을 살았을까? 복음을 전하는데도 왜 그렇게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가지고 턱이 빠진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그게 영적 서밋 삶, 이게 돼야 돼요. 이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에 성공하는 교회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해라. 종말론자들이 참 이 사람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뭐 산에 가가지고 막 찬송하면서 주님 재림 기다린다고 막 춤을 추며 기쁘다 했는데 카메라 갖다 대니까 절대 재림 안 하시거든. 그래 우습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책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셨네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봤거든. 참 우습더라고.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재림주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뭐 우리나라 뭐 자기가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가짜고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 저는요 하늘을 자주 쳐다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위를 쳐다본다니까. 위를 딱 쳐다보면서 혹시 구름이 있으면 그 혹시 주님 타고 계시나.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계속 은혜 중에 살면 돼요. 지금 하던 대로 잘 살고 있대. 절대로 경동망동 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 왜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일하라 그랬을까요?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조용히 일하는 말은 떠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좀 떠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어. 그러니까 막 떠들고 막 뭐 재림 외치고 언제 예수님 오니까 너희들 뭐 어떻게 일도 하지 마라. 막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쓰잘데기 없는 정신분자들. 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그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속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추수꾼이 와서 우리를 데려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일을 하시라. 요셉을 보세요. 성실근면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요 왕이 필요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 우리가 보겠느냐. 이 정도 얘기했으면 끝나버리는 거지.
하나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일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갑 속에는 주민등록증, 또 면허증, 또 거기에는 또 카드 다 들어왔어. 이게 이 지갑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진짜 비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네. 어디다 놓은지를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 지갑을 내가 어디다 놓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너 어저께 입고 간 주머니 뒤져봐라, 이런 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래서 가서 이제 뒤져보니까 거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 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듣고 자신의 기능에 성공하십시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 다니엘도 자기 기능에 쓴 거야. 성공한 거예요. 막 성공했어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같은 업을 가지고 있어. 근데 브리스가 바울이 딱 만나서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일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감사하세요.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막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짜증날 때 엄청 많을 거예요. 이제 그런 원망들이 속에서 나오겠지.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며 살아야 되냐? 꼭 이렇게 해야 밥 먹고 사냐?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냐?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감사로 바꾸세요. 왜? 궁핍함을 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궁핍함. 여러분들이 가난하면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와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쪽방촌, 서울의 쪽방촌이라고 있어요. 저도 가봤지만은 정말로 그 사람들 사는 게 정말로 이제 고달픈 모습이야. 그러니까 그들 보면 정말로 고달픈. 근데 이렇게 무더울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감사해 보신 적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들은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풍기 틀어도 덥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너무 많은데 입에서 원망이 자꾸 터져 나오거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진짜 회개해야 돼. 왜? 받은 것이 많은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자꾸 뭔가 이게 안 되는 것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원망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일에 성공하라. 여러분들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무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무능.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거든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나는 확신해요.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거의 하나님 다 응답하십니다. 딱 하나 남았어. 성전 건축.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불신자들이 볼 때 성도들의 외적 힘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자,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인격과 성격과 품격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속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정말 은혜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은 왜 이렇게 평안하세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사장님은 왜 이렇게 보면 행복해 보여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장님 요즘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사장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요? 좀 웃으세요. 막 이렇게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는 지금 거시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시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라. 아멘. 여러분들 나가갖고 하나님께 하듯 하세요. 불신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게 전도가 될 만큼 성실하는 거예요. 성실. 그리고 이제 부탁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꼭 부탁합니다. 시간 늦지 마세요. 꼭 이상한 사람이 있거든. 시간을 절대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 시간인데 안 지켜. 꼭 늦게 가. 그 사람은 내가 보면 그 사람은요 아닙니다. 시간은요 하나님께 있는 거 시간이지만 우리가 어떤 업이나 어떤 업체나 보면 다 어떤 시간이 있어. 그걸 정해놨어. 몇 시까지 와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30분 전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30분 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라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딱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요. 그게 일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강철 회장 쉬버라는 그분은 30분 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간답니다. 가가지고 나올 때도 한 1시간 전에 나올 때도 항상 늦게 나오고 다 둘러보고 뭐가 문제 있는지 다 둘러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성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신자가 볼 때, 여러분들 욕하는 불신자가, 물론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서 시기해서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을 없애야 된다. 빨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불신자의 욕을 먹고 있다면 회개하세요. 그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현장에서 됩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고. 예배가 되세요? 개인 예배 해야 됩니다. 홀로 예배하세요. 홀로 하나님하고 찬송도 부르고 홀로 예배 그 시간을 가지세요. 다니엘서 6장 1절 20절 누가 그랬어요? 23절. 다니엘이 혼자 예배했어. 혼자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만 왕이 인정했어요. 왕이 인정했다. 여러분들은 세상 나가서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불신자가 인정해야 돼.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해야 돼요. 그 정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열심히 해야 불신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습니다. 책 잡히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17장 1절 8절, 18장 1절 4절. 이 사람들이 다 이 성도들이 누굽니까? 열심히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삭개오 누굽니까? 열심히 세리를 잘하다가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삭개오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나라 그건 시골집 같아. 하나의 시골집.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나무가 하나 큰 나무가 있더라고요. 지금 엄청 커요. 이 높이보다 더 커. 근데 그 우회에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거 올라간 거야. 올라가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지런히 내려온 거예요. 내려가지고 다 가가지고 뭐라고. 주님, 이 삭개오는 살자예요. 뭐라 합니까?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다 갚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뭐라 하겠습니까? 근심하며 가니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거 토색한 거 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구원받은 거에 삭개오. 세리인데 삭개오 구원받았어.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게 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삶을 이루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돼요. 믿음은 곧 실천과 함께 따라야 됩니다. 실천하지 않는데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 성취는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일 속에 말씀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강단 말씀과 여러분의 일이 잘 맞지 않거든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강단 말씀하고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강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안 맞다. 그러면 나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리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축복을 현장에서 누리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서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축복과 은혜를 현장과 삶 속에 주시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1장